오늘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광고도 길고 또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은혜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도 제가 들으면서 네 설교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걸 잘 줄이지는 못하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오늘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나눠서 설교를 할까? 한 번에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12장을 읽는데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그래서 좀 시간이 길더라도 다 살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짧게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다 12장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12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몇 부류의 등장인물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그냥 정답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소는 베단이고요. 원래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나사로가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그곳이 베다니였고 그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 여동생들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 잔치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그의 여동생들도 있고 그를 축하하러 오기에 온 많은 하객들도 있고 또 죽었다 살아났으니 신기해서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드라는 아주 비싼 인도산 수입 향유를 주님 몸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그 향유로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이에요. 일단은 그가 드린 나드가 한 건의 굉장히 큰 비싼 가격의 향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례적으로 이 가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극히 비싸다고 표현할 정도니 이 향유의 값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뒤에 가룟 유다는 그 가격을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1년 연봉, 주일을 쉰다고 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300mg짜리 그 향유가 그 한 건이 1년 연봉에 해당하니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를 푸는 행위들은 여인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유대 여자들이 거의 하질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의 머리를 풀고 그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그의 발에 붓고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녀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는 끝이 났고 이제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래야 이 예수란 사람이 완전히 매장되니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라는 모의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상황을 알았고 예수님도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걸 밝히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발에 그의 향유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지, 무엇을 위해 모았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넉넉하지 않은 삶에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런 향유를 모을 때는 그것을 바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위하여서 결혼이나 미래의 인생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일생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을 위하여서 사용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종잣돈이자 그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가장 중요한 투자처에 그 투자금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칠 때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 여인으로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다 무릅쓰고 그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림으로써 주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수는 조금씩 발라서 몸에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하는 향수인데 그것을 다 갖다 부었으니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비싼 것을 다 부었으니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죽기 전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뭘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드 한 근이라는, 이 나드라는 말은 향기를 풍기다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 자기가 모아놓은 정말 이 수입품인 이 인도에서 온 희귀한 이 향수를 예수님을 위해 다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해서 마리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재산을 버리는 거라고. 너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너가 그렇게 천박한 여자, 경박한 여자로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다 무시하고 마리아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반발하며 제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훔치는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아예 도둑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정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자신의 이속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불건전한 의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돈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게 되죠. 은 30세겔은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성인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안에 창녀가 되어 있는 고멜을 찾으러 올 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는데 보리 한 호멜 반 가치가 은 15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여인을 데려올 때 은 30개의 분량을 지급하고 데리고 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노예의 몸값으로 팔고 창녀의 몸값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돈을 던지고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등장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러한 인생을 마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은 없고 그의 물질을 향한 욕심과 욕망만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는데 이 헬라인들은 여기서 유대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순혈들이 있고 또 혼혈이 있고 그리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섞여서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밝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2명만이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자기식 이름을 가진 사람인 그 제자들에게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뵙자고 한 이유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뵈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만 나와요. 그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하고 다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랄의 비유입니다.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앞의 일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주의하며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러 왔냐면요. 이들이 개종한 헬라인들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그들도 예배하러 옵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얼마 전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건데 우리도 그러면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뭐 할 거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맞는 것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희생과 헌신의 말씀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밀알처럼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이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대답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찌 살아나겠느냐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묻는 자에게 씨앗을 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나지 않더냐 이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 철학이 만연한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 사고를 넘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도 이처럼 죽을 것이고 너희도 이처럼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미랄의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라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항상 우리가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영어로 not yet과 already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과 이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완전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신앙,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의 성취가 있지만 또 하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앞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부활 말씀과 연관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죽음과 거리가 먼 것이죠. 죽음과 점점 멀어지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살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도 우리가 자꾸 물질을 쫓아가는 것,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더 배부르려고 하고 이러한 신앙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내어주고 잃어버리고 버리려고 하는 신앙, 그리고 자꾸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향락과 복락, 물질의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가난한 것이 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설교와도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은혜가 거기서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거기서 족한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가 생명을 끝낼 때쯤 생각해 보니까 내게 주신 아내도 정말 족하고 내게 주신 자녀도 정말 족하고 내게 주신 물질도 정말 족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부활,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것까지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도 부활신앙을 가져서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 40절에 보면 관리들이 나옵니다. 관리들은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고급 관리도 있었을 것이고 하급 관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인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4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43절, 자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SNS를 보면 좋아요를 몇 번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또 누르지 않으면 초라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 모으고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고 버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가보죠.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전 재산을 탕진한 여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순결을 버린 여자입니다. 그의 정숙함을 버리고 그의 재산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는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칭찬하십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 버렸느냐? 주님을 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뒤에 나오는 관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읍니다. 자기를 위해 일평생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그것이 썩는 것과 같이 함께 썩어져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12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썩어질 물건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사용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몸에 향기가 난다면 그거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드려서 주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드릴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 제가 이렇게 주일날 또 은사를 갖고 이렇게 사용들 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치는 분들, 뭐 지휘를 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찬양을 우리 하시는 집사님 찬양을 듣고, 또 간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재능이 없어 못하는데 저도 참 노래를 참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피아노를 좀 잘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휘도 좀 잘하고. 그러나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리아를 닮은 신앙이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앙,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물을 때 저는 마리아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그 무지한 헬라인들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관리들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고, 그래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